제가 출애굽기 21장부터 22장까지 생략한 이유, 또 그 앞에 구절까지 다 생략한 이유는 뭐냐면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놨어요. 앞에 내용은 도적질이 뭐고, 도적질은 어떻게 배상하고, 간음은 뭐고,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앞에 20절 이전까지 돼요. 그래서 제가 계명을 통해서 이미 다 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오늘 이제 십계명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일이 1999년 7월 18일 날 일어났습니다. 하반신 마비 후 마비가 된 장애자가 3200피트의 암벽산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는 29세 마크 웰만이며 캘리포니아의 엘 카피탕에 올랐습니다. 친구가 로프를 걸어주면 오직 팔의 힘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6인치씩 자기 몸을 끌려 올리는 작업을 7000번 9일 동안 반복한 것입니다. 그는 신앙을 가진 청년으로서 몸을 끌어올릴 때마다 주여 한 번에 6인치 뿐입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반은 마크 웰만, 개인의 불가사의 같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혼자의 불가사의가 아니었습니다. 로프를 걸어주며 인도하는 친구가 있었고, 수많은 격려자가 있었고, 그에게 암벽산 이 등산을 할 수 있어 코치하며 훈련을 시켜준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멘토가 되고 코치가 되어서 섬기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고자 하는데, 이 믿음의 기적은 혼자서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서로 코치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서 도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에게 도움을 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고 지도해 주는 이 관계의 네트워킹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았지만 그 모든 계명은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반석 위에 세우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매우 위험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애굽 땅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들어선 땅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거친 황무지, 광야였습니다. 그것은 물이나 양식, 사람들도 없는 곳입니다. 어디서 강도 때라도 만나면 맞아서 죽어도 소리 지르기도 한 번도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죽고야 마는 곳이었어요. 이 광야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히 족속, 여러분 강한 민족 7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강력한 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들은 다 거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정신 나간 짓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자가 너희들이 고아처럼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그곳까지 도착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사자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한 부족들을 다 먼저 전멸시켜 주실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숨통을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와 백성들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더 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더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기가 더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계명과 율법과 언약을 맺고 나서 달라진 것은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나 양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는 보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에서 여러분 번역상 생략한 단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략됐는데 보라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힘내, 보아라, see, 영어 성경 behold, 보아라, 주목하여 보아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그들과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모세로 하여금 거기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거룩한 분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사환이에요. 그분의 심부름꾼이에요. 그것은 그가 항상 이 사자의 종으로 모세는 청지기로 섬기는 종에 불과했어요. 모세가 선포하는 말은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것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만 이긴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어요. 여호와가 그들과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칼을 들고 서 있는 장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도대체 어느 편이라고 묻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올려주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또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할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를 부르실 때와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그러면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들 앞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수없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이르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시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칼을 대지 말라. 우리 한번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찾아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오잖아요. 너무 두려웠어요. 야복강에서 그 모든 식구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밤새도록 찾아와서 그가 씨름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강한 용사요 장군이었습니다. 그분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 붙으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불릴 수 있는 특별한 사자였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분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육신을 잊기 전인 구약 시대에 이미 제2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모든 주석이 다 그렇게 풀고 있어요. 제가 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를 위로하며 치료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일은 그분이 다 하셨어요. 모세는 단지 하나의 대언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로 섬겼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무서운 죽음의 사막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분을 보내셔서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성도들을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시록 17장 14절 우리의 새벽기도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말씀입니다. 올려주세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구원자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그분은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20절이잖아요. 20절. 네.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여러분 엄청 그 삶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인도하시고 선하신 능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 길에서 너를 보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시편 23편을 2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목자예요. 목자. 광야는 길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비가 오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길을 잘 인도하는 목자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앞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도 그분이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영광의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만 따라가면 됐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고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놀라운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탁 머물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탁 칩니다. 성막 주변으로. 그때마다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름 기둥이 또 이동하면 하나님이여 사방의 대적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광야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정확한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말씀의 힘을 맛보았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신명기 1장 여러분 30절부터 33절까지 또 신명기 8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30절에 3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또 우리 신명기 8장 신명기 이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여러분 출애굽기 40장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끝나요.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에 보면 이제 성막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오늘 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21절 한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3장 21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보호하심을 받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주의하고 지켜야 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없어질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모세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비참한 파멸이었어요. 모세는 단지 그분의 대변자일 뿐 정말 그들을 인도하고 다스린 분은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분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자고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직접 상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주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실 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인도자시오, 우리의 참목자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이것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믿지 아니한 것, 그리고 그분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것,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행위나 동기를 아시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태도나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완악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서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아버지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까?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그런 자들에게 한정시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또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냐? 모든 가능성과 보이는 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이성이죠. 자기 자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한정시키고 다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청종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을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그분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분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까 박영화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제가 아침에 똑같은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주세요. 갈급한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의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하고 이사야 66장
2절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세요.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또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경청하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셋째, 하나님은 여호와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22절, 23절이에요. 우리 22절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의 원수가 되시고 나의 대적의 대적이 되셔서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해치고 고통을 준 자를 찾아가셔서 고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는 항상 더 강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원수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들의 무기와 병기는 여러분 청동기 시대였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의 7족속은 이미 철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움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웠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그 모든 원수들의 원수가 되어 주셔서 먼저 싸우셔서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우리들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삭임까지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아세요.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청종하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한 자라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원하시는 목적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